올해 교회의 표어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주제 성구하에 이제 행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했는지 찾아보니까 금요 심야기도회 그리고 주일 시간을 통해서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이미 8차례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8번의 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군데군데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의 특징, 주제, 핵심,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은 예수 믿으라고, 이제 복음을 들으라고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이제 믿음이 자라가는가, 성장하는가, 그것의 포커스가, 주안점이, 강조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 영접하세요, 그런 핵심 키워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기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되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그렇게 흐릿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똑부러지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또 야무지게 좀 잘 믿으라,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거에 어느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어떤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원받은 시점에 때 우리는 Christ in baby, 아기예요. 아기.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아기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을 때의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은 우리는 베이비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많은 신앙의 경험이 쌓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한다, 자라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거는 응당, 당연하게, 반드시, 의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너희는 이제 선생으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성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성장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는 장성한 분량으로 영적인 수준이 자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성숙했는가, 그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면을 보면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이고 어떤 면을 보면, 어떤 점을 보면 성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어떤 평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어떤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기준을 대어보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은 수십 년 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베이비 상태로 그냥 기저귀만 차고 응애 하고 있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구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잣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함이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성숙해 가는 사람이고, 여전히 행하지 않는 것은 미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다 똑같아요.
노련한 항해사는 어디에서 평가를 받는가? 평탄한 바다에서 노련한 항해사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죠. 파도 치고 폭풍우 가운데 거친 바다에서 노련한 항해사는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해 있는가라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의 때이죠. 고난의 때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미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본 바탕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미숙한가라는 것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꾸 불편해하고 밀어내고 또 막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따뜻하게 품어내고 사람이 붙고 지남철처럼 붙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주 성장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떤 잣대를 가지고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성숙해 가고 있는가,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애기인가, 베이비인가, 미숙한가를 우리는 어떤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바가 어쩌면 어떤 사람이 성숙한가 미숙한가, 어떤 사람이 애기인가 아니면 장성한 분량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척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성장한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미숙한가 라는 것을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숙과 미숙의 결정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혀의 사용을 보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거기서 묻어나게 되고 됨됨이가 묻어나게 되고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수준이 거기서 판가름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혀에 대한 어떤 격언이라든지 금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관용구라든지 말과 관련된 내용들을 교훈들을 쭉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너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태산같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금언들이 넘치고 넘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어떻게 하라? 말은 바로 하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이렇게 금언이 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천냥빛을 갚는다. 말 한번 잘하면 빛도 다 탕감받게 된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또 반대도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가 하면 말로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매를 버는 사람. 그리고 말을 하면 할수록 점수를 깎아먹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이런 말이 있죠. 새치의 혀, 짧은 혀가 사람을 잡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 또 비슷한 격언이 있는데 칭찬에는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렸다 이래요. 칭찬은 발이 달렸다면 비난하고 뒤에서 막 담화하고 또 험담하고 이런 건 날개가 달려가 순식간에 퍼뜨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씨가 된다. 말에 대한 금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황금과 같은 법칙이 있다. 뭐냐면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하면 그대로 받게 된다. 이것이 선지자요 또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도 황금률이 있어요. 말에 대한 황금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좋은 말이 가면 좋은 말이 오고 나쁜 말이 가면 나쁜 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박만득이라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박만득 계세요? 이 자리에? 없으시죠? 박만득 씨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두 명의 양반이 고기를 이렇게 사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두 명 중에 첫 번째 양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고압적으로
백정이니까 아무래도 좀 비하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게 정서적으로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양반이. 그래서 무시하는 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만드가 고기 한 건 다오. 그랬어요. 그 만드기가 고기 한 건을 탁 잘라서 이제 첫 번째 그 양반에게 줬어요. 두 번째 곁에 있던 그 양반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서방 고기 한 건 주게. 또 좀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답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고기 한 건을 탁 데워서 주었어요. 처음에 받은 이 양반이 가만히 고기를 보니까 딱 한눈에 봐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굳이 달아보지 않아도, 그늘 달아보지 않아도 너무 크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놈아,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한 건이 똑같냐? 누가 봐도 이게 다른 거 아니겠냐? 똑같이 한 건을 이야기했는데 왜 내 것이 더 작냐? 하고 막 이렇게 막 화를 내니까 만드기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손님은 만드기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은 박서방이 자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놈 만드가! 그러니까 한 건 대어주고, 박서방 한 건 주게. 그러면 똑같은 거지만 다르고 다르다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프랑스에 마라보라는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의 마라보 다리 위에서 평생 동안 구걸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구걸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곁에 한 사람의 행인이 지나갑니다. 딱 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하루 종일 이렇게 구걸해서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벌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주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탄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작 10프랑을 받습니다. 10프랑. 10프랑이 얼마냐 하면 유로로 따지면 1.52유로. 우리 한국 돈 따르면 2,000원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맨바닥에서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해서 2,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행인이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라는 팻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지나간 행인이 뭐라고 써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써주고 간 다음부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평소에 5배 이상은 이제 수입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는데 또 그때 지나갔던 행인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얼마나 지금 매일매일 그렇게 소득을 얻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인 줄 알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다녀간 이후에 제가 하루에 5곱줄 이상은 제가 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팻말에 뭐라고 써주고 가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때에 이 행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별게 아닙니다. 원래 당신의 팻말에 써있던 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 말 대신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봄이 왔건만 저는 그 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성적인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프랑스 시인 로제 카이유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시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결과물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눈을 보지 못하고 거린이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고 그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참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재치 있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얼마나 이렇게 기분 좋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를 짓게 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말을 해도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나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밉상인 사람을 조금 제가 순화를 해서 표현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가지가 없는 말이죠. 사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밉상 같은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한번 지어박아주고 싶은
얄밉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말을 듣고 있으면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막 기가 막 빠지고 막 힘이 풀리고 맥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막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해도 막 허물고 뜯고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아시아연합신학교 액치에서 예배 설교학 THM 공부할 때의 일입니다. 화장실에 갔더니만 치약이 있어요. 치약이. 그리고 핸드크림이 화장실에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화장실에 치약 있나요? 핸드크림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갔더니 치약과 핸드크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우, 정말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견물생심이라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안 보면 은근히 욕심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도난 방지를 위해서 안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치약과 핸드크림을 올려놨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장치를 하게 되죠? 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져가지 않도록. 제가 어떤 찜질방을 봤는데요. 찜질방에 타월이 많이 있는데 타월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는 너무 손해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무슨 걸레로 쓰려고 하는지 아니면 차를 닦기 위해서 가져가는지, 아무튼 야금야금 이 수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찜질방 타월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그게 뭐냐면 수건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썼어요. 훔친 수건.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면 무조건 훔친 수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훔친 도둑이 절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수건을, 도난을 방지하지 않으려고 훔친 수건 안에만 놓게 했단 말이에요. 제가 화장실 갔더니 치약과 핸드크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걸 도난이 안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죠? 끈을 매달아 놔야 되잖아요. 끈을 매달아 놓든지 아니면 그 곁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놔야죠. 그죠? 촉수엉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가져가는 사람은 3대가 재수가 없음 뭐 이런 걸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 그 뒤에 가위가 탁 있어요. 이게 무슨 표시예요? 손모가지 날아간다, 조심해, 이거죠. 막 가져갔다가는 그냥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위협하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금구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제가 치약과 핸드크림을 보니까, 치약에 보니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CCTV 작동 중. 아무나 안 봐도 하늘나라에서 CCTV가 다 녹화를 하고 있다. 야, 너 신학생이 말이야, 그거 집어가가지고 얼마나 덕 보려고 그러냐. 하늘나라 CCTV 작동 중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핸드크림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핸드크림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의 부르심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제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요. 치약과 핸드크림이.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니까 여기에서 계속 있도록 하고 다른 데 옮기지 말아주세요. 핸드크림에다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만지면 3대가 재수 없어, 가위질 해놓고 건드리면 가위다 이렇게 한 것과 하늘나라 CCTV 작동 중, 하나님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도난 방지를 위한 똑같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사실이라도 어떻게 담아내느냐, 표현하느냐,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것이 체감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말의 힘과 권세와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과 언어에 대한 격언이나 진지 금언을 설명하면 밤을 샐 정도로 많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과 혀에 대해서, 이 말과 혀의 이중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과 혀에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혀는 첫 번째는 파괴적인, 해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리는 기능, 생산적인 기능. 이 두 가지를 이
혀의 이중적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혀의 이중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9절과 10절에 보면 혀의 이중적인 기능, 역할, 특징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을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샘이 단물과 쓴물을 한 구멍에서 내고 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한편으로는 엄청난 축복의 기능을 하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재앙의 기능을 하고 이걸 동시에 이 기능을 감당하게 된답니다.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구화지문, 구복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구화지문, 구복지문. 입구자, 문자. 그러니까 입이 문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입이 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문이라고 하잖아. 말문이 열렸다, 말문이 닫혔다, 말문이 터졌다, 말문이 막혔다. 말을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화지문, 구복지문이라고 할 때 입이 들어오는 나가는 문이 되는데 구화지문. 그러니까 화가 들어오는 문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입이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복지문. 그러니까 이 입이 다행스럽게도 복을 불러일으키고 복을 담아내고 형통의 도구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화지문, 구복지문. 우리의 입이 그런 역할들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화가 되는 세 가지 예가 있고 복이 되는 세 가지 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구화지문,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이 예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재앙을 불러오게 되는 이 파괴적인 기능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입이 화를 부르고 재앙을 부르게 되는 초래하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바로 이 파괴적인 기능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 세 번째, 죽이는 독과 같다. 이렇게 불과 야생 짐승과 독과 같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재앙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입이 초래하는 첫 번째 재앙, 불을 봅시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입이 불러오는 재앙 첫 번째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도다. 우리의 혀가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온 삶의 수레바퀴를 다 불살아버리고는 지옥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혀는 신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몸 전체와 혀를 비중을 달아보면 입은 아무런 어떻게 보면 미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입은 보이지도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이 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불이 삶을 송두리째로 불살아버리는 지옥불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호주의 대형 산불로 큰 재앙이라고 호주뿐만 아니라 막 지구가 지금 큰일 났다 그런 외신들 소식들 여러분 접해보셨죠? 호주가 지금 엄청난 산불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 뭐 코알라가 타고 막 짐승들이 다 떼죽음을 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풍요로운 땅, 호주가 이 대자연의 광활한 땅이 이제는 죽음의 땅, 뭐 잿덩이의 땅, 불구덩이의 땅, 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불로 말미암아 이 호주의 토지의 그 방화, 불난 호주의 그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면적이 혹시? 외신에 따르면 산불로 말미암아 탄재가 돼 있는 호주의 땅이 뭐냐면
1000만 헥타르예요. 1000만 헥타르. 여러분 1000만 헥타르 계산이 안 되죠. 얼마나 큰지 잘 계산이 안 될 거예요. 불란 이 땅이 얼마나 넓은지 면적이. 여러분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토의 면적이 1000만 헥타르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린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딴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구덩이가 잿덩이가 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혀가 불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수레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그리고 지옥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무서운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길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됨됨이 인격을 추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입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예를 실추해버리고 문양 곤두박질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 구화지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이라는 거예요. 파괴적인 기능. 두 번째는 뭐냐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대가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 짐승이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래요. 많은 종류들 땅에 바다에 크고 작은 많은 짐승들 동물을 다 우리가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어요. 작은 햄스터로부터 아주 집채만한 코끼리, 사자, 곰 이런 맹수들도 다 우리는 길들여 왔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돌고래, 엄청난 돌고래도 길들여 왔어요. 그런데 이 혀는 새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생동물이 동물원에 있다가 우리를 뛰쳐나오게 되면 바깥으로 뛰쳐나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까?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기 바퀴벌레 몇 마리가 떨어져도 난리 날걸요 아마? 근데 코끼리가 여기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큰일 나는 거죠. 막 공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사람들은 문 밖에도 출입을 하지 못하고 포획을 하든지 사살을 하든지 다시 울에 가두기 전까지는 일상이 되지를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마치 야생 짐승이 우리 바깥으로 뛰쳐나온 것 같아서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불러오는 파괴적인 기능이 바로 이 혀에 새치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초래하게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게 하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독. 자,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부터 어떤 정적이라든지 원수라든지 그걸 제거할 목적으로 이 독을 쓰죠. 그리고 또 왕에게는 반역자들에게 이 처단하는 방법으로 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하고 역적을 이제 처단할 때에 왕이 내리는 게 사약이잖아요, 그죠? 까만 거 그게 한약이 아니고 사약인데 그거 먹으면 이제 독이 몸에 퍼져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에서 퍼져가지고 소리 없이 아주 조용하게 은근히 파괴하고 죽이는 것, 모든 혈관을 다 터뜨리는 것, 그게 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극물은 굉장히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고 따로 이렇게 보관을 잘 해야만 하는 것이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을에 산행을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게 독사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한번 물리게 되면 그 물린 자국은 아주 따끔거려요. 처음에는 상처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 독이 안에서 혈관을 타고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되면 이제 온 몸이 퉁퉁 붓게 되고 통증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게 다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이 또 그와 같은데 독한 말을 하죠. 가시돋친 말을 하죠. 아주 매정한 말을 하죠. 찌르는 말을 하죠. 그런 것이 우리의 도가살이 돼서 막 이렇게 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쏘게 된다는 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독한 말을 한 이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시름시름 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뇌이게 되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런 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맴돌면서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서 막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상처가 골마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독을 준 사람, 말한 사람은 쌩쌩하게 살아가는데 독을 맞은 사람은 이제 비실비실 하면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구화지문, 우리에게 화를 주고 재앙을 안겨주는 문에 이게 입을 초래하는 것이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고,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야생 짐승을 우리 바깥으로 내던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독화살을 계속 쏘아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기만 보게 되면 이 혀는 너무너무 미미하고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큰 배가 그 작은 키로 말미암아 배의 방향이 결정하고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온 몸을 통제하는 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의 역할을 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보게 된다면, 이 작은 혀를 잘 절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몸 전체를 잘 절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통제이지만, 아주 작은 절제이지만 이 작은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생업 가운데에 큰 변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바로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지금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한마디도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여가 나오잖아요. 주여. 이 시간 이후에 한마디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삶이 불편해지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습니까? 삶이 돌아가지를 않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삶 전체를 말이 감싸고 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말을 통해서 우리는 전달하고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말로 하게 되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를 세워지고, 그렇게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선물이 바로 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고 목구멍까지 차올라다오. 그리고 또 이 말은 내가 꼭 해야겠다 그렇게 여겨서 막상 그 말을 하고 나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돌아 생각하면서 얼마나 참 차라리 내가 말을 하지 말걸, 이 말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 때문에 여러 사람이 부작용과 후유증과 고통을 당하고 상처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심각한 경험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우리는 곱씹어야 되고 생각을 되뇌어야 되고, 이 말을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내다보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이 말을 쏟아 놓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을 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말 잘못해가지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상처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 혀를 잘못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공동체를 허무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거의 80-90%의 문제는 말이에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혀를 잘 다스려야 않으면 안 된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굴레를 씌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바깥에서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2중 3중 안전장치를 하고 든든한 것들을 채워놓는 것처럼 3절 말씀에서도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절제를 해야 하겠고, 굴레를 씌워서라도 우리의 말을 제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처럼 우리의 삶을 불사르고 독처럼 퍼져나가 모두를 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 입술이, 혀가 독이 되고 화가 되고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쓴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삶에 아름다운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화지문이 아니라 구복지문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살리고 변화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세워주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구화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